자,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노력과 또 땀과 또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청지기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불신자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사명받는 자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믿음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도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위소부화를 볼 때도 그 차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개미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양식을 모으고 부지런히 일을 하였지만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고 먹으면서 추운 겨울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자 개미는 따뜻하고 포근한 집에서 모아두었던 양식과 함께 지낼 수 있었지만 이 배짱이는 놀고 먹은 대가로 추운 겨울을 밖에서 덜덜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노력은 적게 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많이 얻으려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그에 대한 대가의 열매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교에서도 도를 가르치지만 인간적, 윤리적인 도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듯이 그 고난에 받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앞길의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좋은 건강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많은 물질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을 떠날 때 누구든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완벽하게 더할 나위 없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후로는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봅니다.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서 멀어져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속함을 당한 자는 이와 같은 것들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선왕청지기는 그 마음 깊은 곳, 근본적인 마음과 행함에서부터 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만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성품 또한 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를 통칭하여서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청지기는 순종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기쁨과 감사와 자원의 마음으로 기꺼이 그 말씀의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48절에서는 종말의 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47절에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 우리가 관리한 것, 이런 것을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내가 많이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주의 것을 맡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의 재산과 물건을 대신해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잘 관리하면 포상도 받고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인정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러한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책임을 물어 물적 피해 또 재산 피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큰 꾸중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천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천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믿음의 직업입니다.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착함과 의로움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가 있지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낮아진 위치에서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은사에 맞게 주의 나라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화하는 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 은사가 맞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교회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나의 삶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각자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할 때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될 때 작은 것은 가지고 누룩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영리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더 발전적이고 매끄럽게 진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진실과 정직과 성실과 전문성은 청지기가 가져야 할 올바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진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형들의 계략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노예가 되었지만 그는 매사에 진실과 정직과 성실함으로 자기 주인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서 청지기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함과 정직함과 성심을 다해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 전문성은 사자와 곰과 맹수가 닥쳐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팔매질로 맹수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업무에 있어서 서열이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여 자타공인 그 분야에서 1위의 자리를 지켰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법입니다. 왜입니까? 성실한 자, 진실한 자, 성심을 다하는 자,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 근본 자체가 부지런함과 또 근면이 그 몸 자체의 습관처럼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에도 느헤미야처럼 사람을 속이지 않고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기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교회는 교회론적으로 볼 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 건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를 말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둘 다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
또한 손이 발더러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못하고 발이 손더러 필요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이라도 없거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서로 겸손히 대하고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섬김으로 또 그 섬김의 자세로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또 수고하고 기쁨으로 모든 은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는 이윤을 남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알아서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2배의 이윤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림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는 말씀을 들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나를 악하게 부르냐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열천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 46절에서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처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예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기본 자세는 지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주님의 뜻을 잘 알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말로 상처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여 하는 일들을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청지기의 기쁨의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마지막까지 마라톤 결승점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착역, 우리가 가는 길은 다 한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인내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카타콤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또한 중세시대에 또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다는 것이죠. 6.25 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먼저 잡아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러한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찾아온다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북한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지구촌에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정말 또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적으로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힘듦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쉽고 가벼우니 내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내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맞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삶의 환경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편과 사정과 모습을 가진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기쁨과 감사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희노애락은 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그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1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 또 7병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 모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가져왔더니 해결받지 못한 무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나에게 멋진 사명과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 위해서 크게 쓰임받든지 아니면 작게 쓰임받든지 쓰임받는 자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며 선한 청지기로 충성된 삶을 다하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